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금요예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금요예배 저녁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사모함의 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진 이곳에서 우리의 영과 혼이 또 새롭게 소생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새 비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그 임재를 더욱 달콤히 여기며 인생의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 하나님 정말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하며 춤을 추며 주님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러닝머신 혹시 타보신 적 있나요? 네, 러닝머신 위에서 이렇게 운동해 보신 적 있죠? 만약에 러닝머신을 이렇게 막 움직이는 중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뒤로 밀려나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러닝머신 위에 있는 그 우리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계속 뛰어야 되는 거죠. 네, 뭐 그렇게 해서 운동이 되게 하려고 그 기계를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그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세상살이 하는 것과 조금 유사점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치 맞바람을 마주쳐 살아가듯이 우리의 삶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마주쳐야 되는 그러한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여서 이 세상에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하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창세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서기 원하는 사탄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과 마주쳐서 싸우려면 그냥 제자리에 머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더 달려나가야 되고 엑스트라 마일을 더 뛰어가면서 그 영적인 공격에 맞춰 싸우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에 대한 본문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뭐 더 특별히 그 영적 전쟁이 어떻게 심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싸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출애굽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 전쟁이 무엇이고 어떻게 싸워 이기는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서려는 사탄의 적극적인 공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 16절을 보면은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지금 그 애굽 왕이 주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은 죽이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인구가 많이 불어난 거죠. 근데 그것이 너무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뒤집어서 삼킬까봐 불안했기 때문에 인구 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제 남자들을 점점점 줄여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가 이제 칼을 쥐기 시작하면은 어떤 군사력으로 변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협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들을 다 살려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22절에 보면은 조금 그 명령이 더 깊어져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또 반복하여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집트의 그 파라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배후에는 사람의 의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묵상하게 되면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먼저 있었고, 그 뜻을 막아서고자 하는 사탄의 의지가 있었고, 그 사탄의 의지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이 파라오의 모습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영적인 의지,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곰곰이 복기해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동일한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약속의 땅을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국민을 이루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불과 야곱의 가족은 7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집트로 이사갈 당시에 7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가뭄이 오게 하셔서 이집트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펼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목민족은 계속 흩어지는 삶의 패턴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무언가 한 곳에서 응집력 있게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로 옮겨서 그 이집트를 인큐베이터 삼아서 농경사회의 그 풍부한 물자와 자원을 가지고 인구를 이렇게 자라나게 하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430년간 그들은 200만 명의 그러한 크기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회 예전에 있잖아요. 한국에서 사회 시간에 보면은 국가의 3요소가 뭐냐? 이런 그런 질문들이 문제가 이렇게 제출되곤 했어요. 근데 국가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국민과 주권과 영토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제 그 최초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데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그 독특한 점은 하나님이 직접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권의 통치를 받는 누구가 필요합니까? 국민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200만 명으로 그들의 인구를 불려내실 때 하나님은 그 나라의 기본적인 틀인 국민을 갖추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영토는 언제 주십니까?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시면서 그 땅이 너희가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영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굉장히 뚜렷하지 않습니까?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만드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분명한 꿈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꿈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세워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주시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또 죄사함 받는 그런 방법과 길을 미리 예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져 가게 하세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 데려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데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한 번 더 확장됩니다. 어떻게 확장됐냐면 혈통적인 국민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모든 자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정말 작은 씨앗에서 시작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 이삭, 야곱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70명의 가족에서 시작했습니다. 200만 명으로 불어난 그런 노예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국가를 이룹니다. 국가에 예수님 오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작은 씨앗에 생명을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생명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금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기도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꼭 필요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의 소리가 정말 하나의 소리로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퍼져나가게 하고 국민들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준비하는 일에 정말 쓰임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에 예수님까지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된 우리 모든 그 영혼들을 생각했을 때 사탄은 싹부터 밟아놓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연약할 때, 노예로 잡혀있을 때, 아무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그들을 어떻게든 괴롭혀서 정말 의지를 꺾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파라오를 충동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를 통하여 정말 잊지도 않은 누명을 쓰게 하고, 그래서 정말 나일강에 그 아이들이 던져지는 끔찍한 참상이 벌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도들은 예외 없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국민들이고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일들을 사탄이 너무나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고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영적인 공격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성도들이 처음에는 당황하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 시작하면 하나님 막 사랑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요, 무언가 하나님이 의도가 있어서 주시는 그런 시험이나 공격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뭘 잘못했나? 물론 잘못해서 받는 징계도 있지만요, 때로는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섬기다가 오히려 받게 되는 공격들도 있어요. 사람의 오해나 여러 가지 질투나 관계의 싸움이나 혹은 물질의 싸움이나 혹은 건강의 그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정말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말미암을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씀을 통해 우리는 되새기고 갑니다. 당황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사탄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그 공격에 정말 노출되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사 그 모든 공격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여러 가지 그 삶의 스트레스와 그 배후에 있는 영적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낙담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정말 열쇠가 되는 것은 바로 산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산파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살리고자 하는 의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오늘 20절과 2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 앞에 아이들을 남자이면은 죽여라. 너희가 가장 먼저 아이를 받지 않냐. 받자마자 남자면은 그냥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산파예요. 근데 산파가 그 명령을 거부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셨습니까?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그 백성이 번성하고 강해졌고, 게다가 21절에 보니까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집트의 그 파라오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고 있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데요,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이 산파들은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산파의 마음을 가지기에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 분부한 것을 전달하라, 전파하라, 생명을 얻으라, 생명을 살리라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또 살리는 일에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는 것이야말로 승리하는 것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백성에게 넉넉한 힘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고자 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겠다는데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원합니다. 강해지고자 한다면 이 영적 전쟁의 그 맞바람을 정말 세차게 뚫고 나아가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편에 서기 원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우리 발 앞에 굴복시키신대요. 영적인 승리의 대장이 되신대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에 쓰임받기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물밀듯이 와서 우리를 지키고 또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 기도가 필요로 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산파예요. 우리가 그들이 정말 나일강에 빠져 죽을 그 위기에 빠진 아이를 산파들이 건져낸 셈이잖아요. 그렇죠? 건져낸 셈이듯이 우리도 역시요, 멸망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건져내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 곁에 딱 지키고 서 있다가 아들이면 죽여라라고 했는데 오히려 아들이면 살리고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든 딸이든 다 살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산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세대들을 또 이렇게 보내주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섬기는 것이죠. 다음 세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은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또 아이와 같은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을 축복하시고 흥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훈련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훈련소는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훈련을 받아보니까 뒤로 갈수록 훈련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제일 사람들이 이제 괴로워하는, 군인들이 괴로워하는 게 화생방 훈련이잖아요. 점점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 시킵니다. 제식 훈련이라고 하는데, 총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 어떻게 발을 맞춰 걸어야 되냐,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총을 사격을 하는 법,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어려운 훈련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훈련을 보면은 정말 훈련의 강도가 강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영적 전쟁을 허락하실 때에 사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려는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집트를 나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군대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하면서 겨우겨우 그냥 견딜 뿐이었던 것처럼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강하게 빚어서 하나님의 군사되게 하시는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소에 또 들어가면 훈련이 그냥 점차적으로 강해지듯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 패턴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5, 16절 그리고 22절에 파라오가 두 번에 걸쳐서 명령을 하잖아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똑같은 명령이 반복된 것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15절 16절에 보면요, 이집트 왕이, 이 파라오가 15절에 누구에게만 명령합니까? 산파들에게만 명령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자기 국민들은 알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히브리 산파들이에요. 그러니까 몰래 비밀스럽게 이 일을 저지르고 싶은 거죠. 왜냐면 자기가 아무리 왕이지만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모든 국민들에게 이렇게 다 보이게 하기가 참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산파들이 명령을 어기게 되니까 22절에 파라오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산파들만 그 일을 맡긴 게 아니라 에라 모르겠다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냥 정체를 다 밝혀버린 거예요. 니네가 다 같이 나서서 히브리 아기들을 다 죽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뭐가 달라졌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16절에는 나일강에 던지라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은요, 이제 정말 그 인간됨을 포기한 것이죠. 사실 그 생명이 죽었을 때 잘 매장하고 흙에 묻어주는 것이 사실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시신을 물에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물에 뜨게 되잖아요. 이렇게 많은 아기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5절, 16절 그리고 22절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을 보면은 이 파라오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이 점점 커져가면서 정말 뭐라고 하죠? 더 완악해져 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보자면 사탄이 우리를 이만큼 찔러봐요. 근데 우리가 밀려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먹으로 칩니다. 또 밀려나지 않으면 온몸을 다해서 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당하게만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 나누었듯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을 더 흥왕하게 하신다. 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 시험의 강도, 공격의 강도를 더 강하게 한다면 그것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수단과 방법과 힘과 지혜와 능력관사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부하게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이렇게 마주칠 때 항상 마음속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느 부분이 더 강해지고 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더 강하게 세우시려고 하는가? 이런 그 훈련의 과정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여기고 생각하기 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요,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열쇠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참 인상적인 구절이에요. 이 17절 말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산파의 입장이 된다면 두려운 존재가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서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파라오가 사실 두렵죠. 파라오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생사 여탈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으면 상식적으로는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권력이 너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죽이라 하면 막 다 죽이는 것이 법이 되어버리는 세상 속에 사는데 어떻게 사실 안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17절 말씀 보면은 정말 이상한 점이에요. 왜냐하면요, 파라오가 두려웠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누가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왕의 명령을 어겼다. 그럼 애굽왕을, 파라오를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두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두려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비교급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늘 물어봐야 돼요. 내가 누구를 더 무서워하고 있는가? 내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 혹은 사람의 시험, 이런 것이 더 두렵고 크게 느껴지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엎드리기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우시고 두려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덜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늘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것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두려워한다는 것은 더 사랑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는 더 사랑하는 것일수록 잃지 않기 위해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더 사랑하면요, 돈이 잃어버려질까봐 두려워서 그 두려움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랑하는 것과 두려운 것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우상 삼을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순간 거기에 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순간 그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자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표현은요, 거꾸로 말하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였기에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다라는 사실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요, 참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이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 얼마나 응원하고 계신지 그 응원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정말 삶을 살아가는 동안 치열한 전쟁을 하다가 또 새 힘 얻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들께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 채워주시고 그 역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사 더 흥왕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경외함으로 흥왕하다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하게 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공급받고 세상의 원리를 맞받아치며 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세상에서의 모든 싸움을 이겨 넉넉히 승리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금요일의 저녁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사랑하는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정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을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의 공격이 다가올 때 정말 그것을 인하여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씩 웃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 기도를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때요, 정말 지친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많은 영적 전쟁이 다가옵니까? 하나님, 정말 지쳐요. 하나님, 더 싸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정말 눈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그 전쟁도 허락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그 전쟁을 이기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미워하거나 너를 홀대해서가 아니라 너를 붙들고 주목하기에 너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말씀 받으시기 바래요. 이 시간 영적 전쟁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이기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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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붙드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승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시고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의도와 뜻을 바르게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세상 한복판에서 회오리치는 그 모든 영적인 맞바람을 싸워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넉넉한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위안과 위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의 모든 가슴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응어리진 마음들이 녹아내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아버지 하나님 그걸 솟구쳐 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과 영혼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싸워 이기려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가끔 우리의 무게추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의 그 가치관에 이렇게 영향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거 나도 있어야 되겠는데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괜히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만 꼽으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정말 우리의 가장 깊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리마인드해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 두려워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올무에 매여 있었습니다 하는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해방을 달라고, 상쾌함을 달라고, 성령께서 수술하고 만져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영적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열등감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어떠한 말에 매여서 계속하여 그 분노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은 과거의 어떤 실패의 기억에 우리가 매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무엇인가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에 우리가 매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만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손을 흔듭니다. 그것이 소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자극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만을 만난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것 하나 없고, 우리가 매일 것 하나 없고, 우리가 종될 것 하나 없으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하심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향하여 손을 뻗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손을 얹어 주셔서 그 모든 마음속에 깊은 짐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멸하는 불로 녹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교통하사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과 영혼의 모든 짐들 아버지 하나님 가볍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 가장 크고 무거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싸우면요, 우리가 이기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 함께 이기게 됩니다. 영적인 산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산파 덕분에 그 미래에 새로운 가능성을 던져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제 영적 생명만 부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제가 그들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격려가 되어주며 그들에게 지혜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산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를 통하여 그 복음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영적 산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축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영혼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뜨거운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가슴 깊은 곳까지 아버지 하나님 달구고 녹여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큰 열정이 아버지 하나님 솟구쳐 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섬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서
마음이 불타듯이 아버님 갈급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향하여 진정한 관심을 기울이기 원합니다. 진정한 희생을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를 품고 나아가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자리로 아버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붙들고 함께 나아가 동행하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 그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 무엇이라도 감당하려 하셨던 아버님 그 마음으로 우리도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행적과 발걸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아버님 그 십자가 우리도 지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십자가 아버님 능력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교회는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함께 지켜갈 수 있는 최소의 단위가 바로 가정이었고, 그 가정이 그 믿음을 함께 북돋아 줄 수 있는 최소의 단위이자 가장 강력한 단위이기도 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24시간 일주일 동안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품고 기도해야 될 많은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그들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동안 정말 새 힘 얻을 수 있는 그들에게 재충전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정말 평탄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부어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가정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축복교회 아버지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특별한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들은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것은 기도로서 다리를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을 때에는 성령께서 다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덮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그 생명과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새축복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회복을 누리는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희망이 있습니다.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 최소의 단위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새축복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산파가 되는 새축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어린 양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는 기도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도 잃지 않는 것,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보람이고 부르심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새축복교회가요, 한 영혼 한 영혼, 또 깨어지고 상하고 아픈 영혼이라도 끝까지 품어서 또 승리하고 그 영혼을 복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끝까지 기도로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새축복교회가 산파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축복교회를 위해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스파크가 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열정이 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그 기름 부음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과 그 기쁨과 섬김과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리는 자로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살리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기쁨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중보기도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맡겨주신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인간적인 생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사랑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사랑의 한계를 규정짓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부르심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아버지 계획과 비전의 크기만큼 아버지 우리의 사랑도 커져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내하고 품는 그 정도도 커져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대축복교회에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축복교회에 보내주시는 모든 상하고 갈급한 영혼들이 아버지 회복받고 치유받고 능력받고 세임받고 은사받고 아버지 소명받고 사명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축복교회 성도님들 중에 또 영과 육이 지치고 또 상한 건강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관절과 골수 정말 세포 하나하나마다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를 벗어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태초에 작정하신 모든 영적 질서와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우리의 영혼도 정말 하나님 주신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 남부럽지 않는 정말 이 세상에 가득한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영과 육의 건강을 붙들어 달라고 성도 여러분들 아는 정말 연약한 지금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마지막으로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는 새축복교회 가운데 생명의 능력과 권능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아가 살펴주신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붙드심을 받고 주님의 세우심을 받고 주님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심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종들이 나아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과 육이 건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기신 그 일들을 위하여서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자의 그 생명을 또한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살아 숨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명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영과 육이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종들이고 주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정말 계속하여 정말 번져가는 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의 음성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정말 뜨겁게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기도로서 번져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새축복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계획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또 깨달은 만큼 주님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산파가 되기 원합니다. 살리는 자로 쓰임받을 때 또한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주님 연약한 모든 영혼들을 일깨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세우사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자원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풍성히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새축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또 간절히 받으시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